인생은 시험의 연속, 절제가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 때 시험 많이 보셨죠? 네, 시험 잘 보셨습니까? 어떠실까요? 시험 잘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든지 간에 시험을 거치고 시험의 시험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도 참 많은 시험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시험이 없겠지, 더 이상 내 인생에 시험은 없겠지라고 생각될 만한 그때쯤에 또 시험 볼 일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 보면은 인생에 진짜 시험은 끝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대학 때 F학점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DMT 때 나중에 이게 이제 특별한 과목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걸 요구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일이죠. 다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아주 최악의 점수를 받은 거죠. DMT 제가 강의할 때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그래도 한번 실패했어도 또다시 기회는 있고, 또 그 시험을 어쨌거나 결국은 통과했기에 지금 저도 여기 있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시험 말고도 우리 인생에 참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매번 시험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F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시험에 실패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간 것을 잘 돌아봐야 앞으로도 계속 시험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영적인 상태를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1절이 이렇게 끝나요. 성령에 충만하셨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1절이 이렇게 끝나고 2절을 그렇게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그거를 잘 피해갈 수 있고 그냥 딱딱딱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상태일 것 같은데,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의아한 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친히 받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은 이기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이겨야 될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친히 예수님께서 본보기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이 이끌리셔서 그 시험을 친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만능 또는 모든 것이 완벽, 여러분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영적인 공격이라 하면 어쩌면 훨씬 더 거세게 우리가 만날지도 몰라요. 나는 성령 충만한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지? 나는 분명히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내 앞길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어요. 성육신 하신 사람의 모습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감정을 가지셨고 또 감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찌르면 아프고 또 말로 상처를 주려면 충분히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 그런 감정을 다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도 똑같이 괴롭습니다. 그걸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시험을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피하지 않으시고. 왜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시고 그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시시때때로 시험 당하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험 당하는 그것만 가지고 왜 나만 이래 불평하지 마시고 왜 나만 이래 원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성령 충만해도요, 예수님도요 시험을 당하셨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내 믿음이 부족한가 봐, 나는 왜 이렇게 진짜 뭔가 잘 이렇게 연약하지, 이렇게 낙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시험 당하고 있다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또 다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어떻게 이기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늘 본이 되십니다. 무슨 말만 딱 해놓고서 왜 그걸 못하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 항상 먼저 본이 되어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와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서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이에요. 어떤 시험이든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그렇게 시험을 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셨다 그랬잖아요. 금식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둘째 시험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죠. 먼저 첫 번째 시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의 의도가 뭘까요? 이 시험의 의도는요, 예수님의 신성을 하찮아 보이도록 그저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정도로 별것 아니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굶주리셨어요.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그게 유혹이 되죠. 먹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줄인 배를 채우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이실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지금 만들어서 다 먹고자, 그거 먹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거기에 보이실까? 물론 먹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먹고 사는 그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 사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굶주린 상태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문제를 초월해서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복음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근데 병을 고치실 때에 그 질병의 치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입니까?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병에서 낫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치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고치시며 그 영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냥 그 병을 고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처와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병을 고치시는 거에서 그치신 게 아니라, 그 영을 살리시며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표면적인 것, 각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가시적인 것에 딱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깊이를 얕게,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냥 별것 아니게, 세상의 가치 정도에, 누구나 봐도 야 저거 대단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에 머무르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첫 번째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있었죠. 두 번째 시험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안 보면 모르다가도 그냥 눈에 딱 보이면 야 저거 갖고 싶다, 야 저거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게 사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권위와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당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마귀가 그 예수님 앞에 천하 만국을 싹 다 시선에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봐봐, 얼마나 좋아, 이것 다 줄게 라고 하면서 다만 한 가지,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주겠다. 여러분에게 지금 안 보이니까 그렇죠. 정말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서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딱 한 번 눈 딱 감고 나에게 절하기만 해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유혹을 버텨낼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만큼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 유혹이, 우리 욕심으로 인한 그 유혹이 정말 거세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며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내 시선에 보이는 그걸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하나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내게 절하고 나를 경배해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런 유혹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삼게 하는 그런 것들, 우리의 물질적인 것, 그리고 나의 관계에 관한 것, 내 평안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들을 다 만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먹을 것에 관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보이는 것을 다 가지고픈 욕심으로 마귀에게 절하게 하는 그 유혹, 다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다시 한번, 기록된 바.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그 거센 유혹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에게 어떻게 능력을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해석이 좋아야 돼. 해석이.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는 그것으로 끝나면은요, 오히려 잘못된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 가운데에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고,
또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의 근거에 기도해야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렇게 나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이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 기도의 모양만 있는 것이지 진짜 기도가 되지 않아요.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의 치밀한 전략을 보면은요, 정말 영악합니다.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지혜로운 건데 그걸 악하게 쓰면 영악한 거죠. 너무 영악한 게 뭐냐면은요, 자,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세 번째 시험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거요, 여러분, 딱 넘어가기 쉬운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알고 읽는 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작용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어디서 축 하나 던지는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제일 잘 유혹하는 게 또 이단들이죠. 같은 말씀 가지고서 왜곡되게 해석하고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육신까지도 병들게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봐.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슈퍼맨, 배트맨, 뭐 그런 슈퍼히어로 그런 영웅입니까? 뭐 뛰어내려갖고 살아나는 거 짠! 그거 보여주는 거, 뭐 그게 하나님의 진짜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요, 어떤 거냐면, 원래 하나님의 능력은요 완전한 구원이고 사랑과 겸손과 자비와 희생,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의 가치의 방식으로 이기는 모습과 다르지 않게 만들려는 교묘하고도 강력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도 결국은 세상 방식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점점점 약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정치적인 구원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바랬던 사람들은 딱 마귀 이런 시험에 넘어갑니다. 다 넘어갔어요.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로마 제국의 이 체제를 완전히 전복했으면 좋겠고, 이 억울한 것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우리가 권세를 얻고 싶고 우리가 능력을 얻고 싶고, 저 사람들이 노예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저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은연중에 큰 자가 되기를 원했고, 또 똑같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권세와 능력 얻기를 원했고, 그러한 가치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은연중에
원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상의 권력을 향해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 메시아 강하셔야죠. 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아니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런 말이 들려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 거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심에도 그런 식의 구원의 여정은 지금 싫은 거예요.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그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죄목을 뒤집어 씌우며 십자가 고난으로 사람들이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사람들이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의 표현에 소름 끼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까 우리가 같이 공유했던 그 마귀의 시험 중에 하나랑 너무나 닮아 있지 않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근데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며 죽으시고 다시 살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표현을 써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자유한가?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 결국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그 서두에 말씀드린 그 시험은 테스트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또 결국 우리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시험은 템테이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시험들, 그 안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정체성을 흔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그 세상의 기준에서 사람을 놀래키게 하고, 그리고 건물에서 높은 데서 떨어져도 상하지 않으며 해를 당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기준에 만족을 주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아픈 것 정도는 공급해 주고 치료해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아니야. 그 영을 온전히 살리시는 그런 분은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마귀의 유혹이. 그리고 그 유혹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자꾸 현실에 다급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게 만들어요. 여태 내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여태 하나님이 나의 주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주인은 나지 뭐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 좀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것 좀 치유해 주시고, 그것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어때요? 그 다음엔 또 하나님께 주권을 내가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 온데간데 없이 여전히 내 삶은 내 것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이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잘못된 마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자는 아닌 거고. 그럼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저 무속신앙이나 아니면 다른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종교와 다른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되는데, 마귀의 시험은요, 마귀의 유혹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별거야,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별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세상의 다른 그 능력과 권세 위에 계시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진짜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제가 제목에 이미 사실 그 답을 드렸지만, 모든 것의 절제가 답입니다. 결국 문제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물질이든 권세든 명예든 모든 것에 우리가 무심코 욕심을 냅니다. 욕심은 여러분 목적이나 목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욕심은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나보다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어요, 욕심 가운데. 그래서 내가 만족을 모르고 계속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라고 하죠, 목적 없이 지금보다 더 높아야 돼, 지금보다 더 무조건 많이 가져야 돼 하고 하며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렇게 내가 드러나고 나의 자아가 충만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은 없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영적 은사에도 욕심이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욕심에도 늘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물리치셨잖아요. 그때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물러갔죠. 근데 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다고요? 얼마 동안. 얼마 동안.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 I'll be back. 무슨 터미네이터야. 네? 나는 다시 올 거다 라고 하면서 얼마 동안,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은 for a season, 한 시즌 동안만 떠나 있다. 그리고 또 적절한 때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적절한 때까지, until opportune tim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적절한 때까지 떠나갔다. 이 말은 뭐예요? 언제든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요? 우리를 시험하려고요.
우리 정체성을 흔들려고요. 지금 조금 견고한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와야지 하면서 그때 또 흔들려고.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방심할 때 넘어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와 또 연합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런 절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절제의 시간을 주십니다. 왜 이런 절제의 시간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40일의 여정, 어쩌면 좀 긴 여정이 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동안 습관이 안 돼 있다면 좀 긴 여정이 될 수 있지만 이 긴 여정이 그 안에서 우리의 절제가 우리 영의 건강을 견고하기 위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날마다 시험도 있지만 또 날마다 말씀도 있어요. 날마다 은혜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당하면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내가 근데 어느 것을 쫓아갈 것인가, 어느 것을 따라갈 것인가. 바라기는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을 따라. 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욕심엔 목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목적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런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